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9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지금 멈출 줄 모르고 있는 이 코로나의 기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각 가정 가운데서 또한 가족과 생이별을 한 채 이렇게 격리를 하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적으로는 전쟁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한 개개인의 각자의 생활 가운데서도 보시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뒤엉켜져서 각자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곳도 없고 어디 하나 기댈 곳도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도요 도망 다니고 또한 국가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갔던 그의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멈추지 아니하는, 끝나지 아니하는, 메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솟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네, 어느새 벌써 2022년이 3개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3개월은 어떠한 시간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데요. 3월이 되면서 기온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낮 기온이 오늘은 벌써 16도나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외투는 점점 얇아지고 또한 많은 곤충들이나 벌레들이나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고 있고 땅속에서 꽁꽁 숨어 있었다면 이제는 이 낮 기온을 통하여서 이들이 앞으로 나아오게 되고 또한 봄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들도 또 사람들도 많은 짐승들도 봄을 향해 그리고 따뜻한 기온을 따라서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봄과 맞물려서 매년마다 이 봄이 나타나는데 매년마다 또 찾아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지키고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들인데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수세기 동안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매년 봄이면 찾아오는 이 절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그 기간인데요.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 또 주일을 건너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되기 전까지 40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요, 가운데 순자가 열흘 순자를 써서 40일을 뜻하는 한자어이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봄날을 뜻하는 그 용어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봄맞이를 하면서 우리는 몸도 얇아지고 외투도 얇아지고 많은 자연들이 깨어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과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가지 말씀 이야기를 하시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바로 그 앞절에 보시게 되면은 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달란트 비유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같은 걸로도 알 수가 있지만 이 열 문화의 비유는요,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전에 해주셨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오늘 그렇게 중요한 말씀은 아니어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전 상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열 문화의 비유의 이야기인데 이 비유를 하신 이유, 그 전 상황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그 전 상황으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그 마지막에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른다 얘기를 하시고 또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원이 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딱 마음에 꽂혔는지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들뜨기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서부터 이미 선조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이 땅,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구원자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는구나. 우리가 드디어 로마로부터 해방을 당하겠구나. 우리에게 드디어 자유가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이 들떠 있는 모습이 바로 다음 절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구원이 아주 임박하게 당장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보여주는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또한 무섭기도 하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이 삶이 얼마나 피폐했으면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볼품없는 나의 인생 제발 여기서 누군가가 나 좀 구원해 주었으면 제발 여기서 나를 구출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세상을 구출할 히어로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적임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향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그 히어로, 내가 원하는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가 맞습니다. 믿으시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원했던 그 길과 예수님의 그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19장 28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신가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고요.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가지 않으시고 앞장서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그 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구원자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따라왔을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이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유월절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이 시기에는요, 추정하기로는 관 200만 명이 훨씬 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많은 순례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가장 유명하신 연예인과도 같은 스타가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직전 상황들이 바로 삭개오의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삭개오의 집에 갔고 그 집에 구원이 임한다라고 선포하셨고 그것을 보자 많은 사람들은 흥분했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순례의 길 가운데 더욱더 들뜨면서 드디어 우리의 왕이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제 행동을 개시했구나. 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거는 정말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많은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모든 아픔들을 치료하시고 또한 병든 자들, 특히나 죽은 나사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선언하며 슬퍼했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눈먼 자들을 그냥 손으로 만지시니까 그리고 흙으로 덮으시니까 그들의 눈멀었던 눈이 반짝이고 눈을 번쩍 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에 억눌려서 묶여있던 자들도 일순간에 자유를 얻고 그 결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으니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그 모습을 보자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기에 충분하신 존재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싫어하고 또 밀어내고 너는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너는 부정한 자야. 너를 만지면 나도 똑같이 더러워져. 나도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 없어. 라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선을 절대 넘어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선을 과감하게 밟으셨고 그 선을 넘어가셨고 그들에게 손을 대셨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어떤 의사보다도 어떤 주술사, 마술사, 어떤 선생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 더 그 자신의 그 앞길을 아셨기 때문에 소문내지 마, 제발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됐나요? 온 세상이 떠들썩할 정도로 점점 더 그 소문은 왕성해지고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가 당장에 올 줄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요, 지금 오늘 당장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져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루살렘을 가신 그 길은요, 많은 사람들의 순례의 길을 하면서 습관처럼 갔던 그 길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향하여서 바로 예루살렘을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알고 있는 그 죽음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하셨던 모습은 29절에서 32절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아직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아멘. 아멘. 저희 29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다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상황보다 예루살렘에 더 한층 가까워진, 거리적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 둘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30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도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나귀, 멍에를 맨 적이 없는 그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실 때 우리는 습관처럼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도대체 어느 네 집이고 누가 주인이고 나귀 새끼는 어떤 번지에 있는 것인지, 과연 예수님은 그 사람 그 주인과 이야기는 된 것인지,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끌고 온다고 해서 그 나귀 새끼가 과연 그 길을 따라 나설 것인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한 이 상황 가운데, 어쩌면 그 주인에게는 무례한 상황이기까지 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토 달지 않고 순종하는 길은 참 쉽지 않고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런데요,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3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가 말한 대로 내 말을 믿고 가기만 하면은 그곳 가운데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어느 몇 번지에 있는 집인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고 약속된 것인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 주인도 기꺼이, 그리고 나귀의 새끼였던 그도 기꺼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제자들은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게 되었고 또 말씀에 순종했던 그 주인과 나귀의 새끼는요, 그 묶인 것에서 풀림을 받게 되었고 진짜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신다면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곳 가운데 준비된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굉장히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MBTI 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 MBTI라는 것이 다시 이제 흥행하게 된 이유가 TV 한 프로그램에 나오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MBTI가 16가지로 사람들의 성격을 구분하고 이런 사람은 이러한 유형이라고 딱 규정을 짓는 한 유형들이 16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16가지로 이 수많은 사람의 많은 성향들을 구분짓고 그 틀 안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니고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서 또한 자신의 이 직업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향이 대체로 굉장히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데요. 이 성향에 따라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변하는 것은 맞지만 대체로 타고난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변하지 않는 이 기질로 인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이 묶여있는 상태가 좋습니다. 주님, 저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저의 MBTI 성향은요, 저는 정해지지 않으면 가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경험되지 않으면 저는 차마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라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타고난 기질이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의 만들어진 원래의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아야 하고요, 오히려 그 고집을 꺾고 우리는 그 훈련의 길을 통하여서
정금이 되어가는 그 훈련의 길을 우리는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그리고 나귀 새끼의 주인도 새끼마저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기준과 생각을 뛰어넘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우리도 기꺼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목전에 앞에 두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죠.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 안 그래도 주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고 들떠 있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 언제 예수님이 과연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펼쳐줄지 기대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왕이라 함은 바로 말을 타고 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느리고 약하고 너무나도 조그마한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구약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던 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더욱 흥분했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아직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나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 모습을 이 행위를 하셨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십니다. 바로 중간절부터 보시게 되면 보라 왕이 내게 임한다. 그 왕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이시다. 그분은 너무나도 겸손하신 분, 하나님이시지만 너희와 같은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너희와 동일한 존재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와서 나귀를 타고 나귀의 작은 것,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는 그 스가랴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나귀를 타고 가시게 되는 겁니다. 왕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왕이라 함은 백마를 타거나 흑마를 타야 하는데요. 그래야지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 위용을 뽐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가장 값비싼 말을 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람과 걷는 속도가 비슷할 정도인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전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왕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오히려 더 우스꽝스럽고 조롱당하기 쉬운 딱 좋은 모양새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주변의 시선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란에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에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칠까 걱정하지도 않으셨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집중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본문 19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본문 37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려갈 때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심에 백성들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면서 환호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바로 로마로부터 해방될 그 날들을 기대하며 드디어 왕이 왔다.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이 순례길에서 나오는 이 모습을 이 사람들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했고요. 그와 같은 강력한 통치자가 필요했고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 놓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그러한 그 자리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대단하다고 추켜 세우고 많은 팬클럽을 보유하고 있었던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셨고 요동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왕의 모습, 백마탄 모습이 아니야.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히어로가 아니야. 나는 대단한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을 구출할 힘이 센 왕, 로마를 짓밟고 너희들을 구출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로마가 아무리 봐도 그냥 비웃을 만한 그 모습,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치부할 만큼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모습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왔어. 너희들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원하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란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예수님, 저들의 소리를 멈추게 하세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이 소리치는 거 잘못됐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전혀 요동치 않았다고 하셨죠. 오히려 꿋꿋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또한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사람들이 원했던 그 길은 아주 희망에 부푼 들떠있는 나를 위한 길이었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뒤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을 보다도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바라바가 오히려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고 무엇을 선택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무엇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 함께 그 방향 설정 잘하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 저 조금 바빠요. 주님, 저의 MBTI는요 경험주의자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잘 가지 않아요. 저는 이 길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이런 존재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고 자주 하는 핑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오랜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그 예전에 그 열정이 있었던, 아무것도 앞뒤 가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가는 길이라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했던 그 우리의 열정들은 식어져 갔고 오히려 세상이 더욱더 커져가고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내게 필요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통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라바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선택과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과는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발만 같이 가고 머리로만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같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 가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만약 주님과 다른 길, 다른 마음을 품고 걸어가고 있었다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보폭으로 주님이 앞서가는 그 길 가운데 그 뒤를 천천히 동행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채우겠습니다. 나를 위한 환호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